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연 그 누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온전한 뜻을 다 행할 자가 있겠는가? 로마서 3장과 시편에 증거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1장 8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에는 많은 우리들이 나옵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마다 뜻이 다릅니다. 서두에 있는 우리는 사도를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 혼자만의 증거가 아니라 사도들 전체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어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가 되었지요. 1장 1절로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에 대한 증거가 되지요. 아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서 사도들의 증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쓰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문맥적으로 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인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문맥을 통하여 명백해집니다. 또 7절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문맥에 의하여 어떤 의미를 가진 우리가 될 것인가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과실을 맺어가지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열매 맺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성화, 거룩해 되는 삶인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우리 신자들은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가지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돌봐 주셔야 돼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나는 믿을게요. 그러한 것은 진실로 비성경적인 잘못된 기대와 믿음이지요. 최소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어긋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우리 신자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때까지는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명백히 증거합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사도나 또한 모든 성도들이나 죄가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더럽다면 더러운 우리의 육신을 씻으려면 우리는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에 나아가서 물로 씻어야 되겠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무수한 죄가 있을진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은 마땅하다. 단지 성경을 읽고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문제 이전에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몸이 더럽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런 상태인데 스스로 속여서 나는 깨끗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다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진실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처럼 우리는 그 누구나 스스로 속이는 위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그는 잘못된 오만, 교만, 어리석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며 깨달으며 아는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덕성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실제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는 의인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수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할 때에 오 주님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먼저이고 또한 의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훈련,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는 찾느냐, 원하느냐, 구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훈련의 삶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쓰여진 전기나 그가 나눈 편지나 그와 대화한 내용들에 대한 남겨진 기록의 얼마간을 예제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명의 평신도 수도사, 물론 그는 천주교 안의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물은 개신교회 안에서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리나 A.W. 토저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나 이런 이들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글에 대하여 또한 그의 삶에 대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노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평신도 수도사로 주방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한 신발 수성공으로 살아왔던 장애를 가진 과거의 상위 군인 출신으로 살았던 사람, 부엌대기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속에서는 매우 큰 고통이 있었다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 무엇보다 자신의 많은 죄들과 죄성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계속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신은 무수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거예요. 과연 어찌할까? 그래서 그가 증거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1600년도 17세기에 로마 가톨릭 수도원의 수도사였는데 그는 믿음.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그가 살폈을 때에 내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실로는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구나, 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멈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었습니다. 신발 수선공으로 일을 할 때에 신발을 부지런히 수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식기세척을 하고 장작을 나르는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 짧게 멈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려는 것,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는 가운데 그가 10여 년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훈련 가운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77살, 77세까지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는 끊임없이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지요. 물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로렌스 형제가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 전에 10년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나를 지금 잊고 있다. 일깨워 주시니까 금방 회복되고 금방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가 신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편지로 묻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방법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3절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사도들이지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7절로 가보십시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명백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대동소이하게 동의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삶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삶입니다. 대동소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길을 걷는 삶,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에 다시 6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성장하는 삶, 거룩해지는 삶. 그 삶의 원동력이고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열매 맺는 원천이 되어져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 죄를 감추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죄를 사랑한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하여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할 때에 서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는 명확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서 서로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성도와 성도로 이해할 것이냐. 성도와 성도에 대한 이해라면 사도들과 성도 그렇게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서로다. 그렇게 대부분 해석했고 현대 시대의 주석가들, 신학자들 대부분은 이 서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 구절이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존 칼빈 목사님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사귐이 나오는 것은 문맥상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잘 맞지 않다. 그렇게 증거했지요. 매튜 헨리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다. 청교도 매튜 풀도 하나님과 신자의 교제이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성도의 교제의 굳건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성도의 교제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명백히 압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한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가지는 것, 그 근원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은 교만에 근거한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서로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떠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내게 그만한 돈이 없을 때에, 건강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통하여 쉽게 고쳐지지 않은 때, 혹은 어려울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등등의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차이가 됩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는 거죠. 거기에 현 시대에 돈이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중심의 기도에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아니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어.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을 조정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그러한 기도에도 꽤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틀리지 않고, 그러나 많은 기도는 틀리지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기도일 수도 있는데 드물게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 육체를 따라서 나오는 기도일 때가 일반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 중심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핵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핵심,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어떻게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과연 쉬지 말고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물론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의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진리를 증거함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일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도. 범사는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돈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돈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특별한 일 아니고서 10년 동안 하나님 귀찮게 안 할게요. 10억을 10년간 탁 쓰면서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요. 하나님 귀찮게 안 할게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도 유감스럽게도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필요한데 냉장고가 없을 때에 냉장고 좀 주세요. 냉장고가 있어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실상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집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할게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핵심은 기도지요. 기도지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작은 일이든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증거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들마다 아뢰며 구하며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냉온수기에서 물 한 잔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물 한 잔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 한 잔을 떠서 마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루에 벌어지는 무수한이에요. 우리가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탁기 사용하고 빨래하고 빨래를 널고 음식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별의별 많은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잘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매우 큰 착각 가운데 빠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명백히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 없지 아니하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들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공로 아니면 주님의 보혈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럼에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한 잔을 우리가 컵에서 따라서 마실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상한 위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 한 잔도 따라 마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상한 정신 착란 속에 빠져야 되느냐. 거기에서 본질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 한 잔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러느냐? 하나님 없이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러느냐? 거기에서 우리들이 많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그럽니다. 이게 우리는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경험해요. 경험해. 그 본질을 보기보다도 표면적인 것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시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찬양을 나는 지금까지 잘 불러왔어. 더군다나 음악성이 평균은 돼. 악보도 볼 줄 알고 혹은 평균 이상도 나는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 지금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은 찬송가를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있고 익숙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랜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의 문제로 가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겉모양대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 그러는 거예요. 가벼운 물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것, 볼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작은 활동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기억하시는 행위가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에 불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로렌스 형제처럼 수도원의 부엌에서 주방 일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 누가 장작을 마련하는 일, 장작을 나르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음식을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가진 확신과 믿음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맞습니다. 맞다고요. 하는 주장에 불과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 가운데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믿음의 사도다 그렇게 알려졌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렸던 주의 종은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했어요. 나는 3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30분 이상을 주님을 잊은 적도 없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30분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10시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에게게 30분을 기도한 적이 없다니 한국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기적이로서의 기적, 그 정도도 못하다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놀라운 연습 훈련이 30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했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로렌스 형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자신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10여 년 동안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하고 하는 삶의 여정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에 그가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더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때때로 잠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의 기간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로렌스 형제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는 1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을 원하고 가까이 하며 찾고 하나님께서 그의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러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찾고 가까이 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훈련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몇 년이 지나도 잃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큰 은혜를 며칠 만에 있거나 아니면 몇 주일 지나서 다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하나님을 가장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더라.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투쟁하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10여 년을 발버둥 치다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면서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일깨워 주셨더라. 그것을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도 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되어지는 걸.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방 사라지죠.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읽어져요. 또한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간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금방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저것 대부분의 일이 가능합니다.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은 때마다 분갈이 같은 걸 해요. 물을 주기도 하고 뭘 잘라내기도 하고 새로 사서 심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다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유의미하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그냥 겉보기에 저건 전도 상을 받을 거야, 저건 봉사 상을 받을 거야, 기도 상을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단정지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도 다 상을 받겠네요. 부모가 받은 사명 중에 사명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부모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고요. 어떤 부모는 더 극진히 자녀를 사랑했는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해요. 그 결과물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서 상을 받는다, 좋지 않은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행했는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때에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진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유감스럽게도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들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행하거든요. 그냥 그 일만 할 뿐이에요. 그 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에 어떤 식물을 심는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릴 필요 없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필요할까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고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이 화분에 식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상한 위선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에 거함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과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예배이든지 찬양이든지 기도이든지 전도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단지 경건에 속한 외형적인 모양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나 찬양, 예배, 전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않으실까? 나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이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인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로 만드는 비결들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그의 전기와 편지의 기록들, 대화의 내용들의 기록들을 통하여 알려주었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얼마간 말씀을 드렸지요. 자, 다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나 종교개혁자들 또한 현 시대의 주석가들의 견해로서 제가 자료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빛 가운데 행하려면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고 증거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신자는 자기 힘으로 빛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로서의 빛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없는 은혜와 능력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빛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랑과 순종이 나타난다고 어거스틴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 없이는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계속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종은 교제의 결과이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고 존 칼빈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예, 순종할게요. 거룩한 삶을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서로 사랑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 사랑할게요. 용서할게요. 회개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신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지 않은 사람들과 실제 삶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그 결과물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락 속에는 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성부 성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합니다. 또 19세기의 장로교 주석가인 로버트 캔디시는 빛 속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하워드 마샬은 실상 도덕보다 관계가 본질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서로 섬겨라, 서로 짐을 져라, 자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해라. 그러한 것을 도덕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능력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가운데 살 때에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고 증거했습니다. F.F. 브루스도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은 영역에서 살아갈 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속적인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 증거했습니다.
제가 앞에 더러운 사람을 씻는 물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 7절 하반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러나 겉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요. 9절로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1장 8절과 10절에 결코 그 누구라도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 속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든 주님의 말씀이든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든지 간에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악을 보여주지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지. 10계명제의 10번째 계명에서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신약으로 올 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부리는 것, 탐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 그러면 어찌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얻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약점에 따라서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게요.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각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는 쇼핑 중독이고 누구는 니코틴 중독이고 누구는 알코올 중독이고 누구는 마약 중독이고 누구는 낙심이 일상이고 누구는 염려가 일상이고 누구는 욕심과 탐욕이 일상이고 누구는 미움이 일상이고 누구는 시기 질투가 일상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이야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약점이고 저 사람이 그런 부분에 강점이야 마음이 쉽게 지켜져 그런 부분에 나는 약점이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과 나의 강함을 비교한 다음에 내가 잘났어.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고 한편으로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내 약점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였지요. 왜?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깨닫고 나아가서 자신의 그 연약한 많은 죄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죄악들이 깨뜨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안 찾아가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드라마를 보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다시는 드라마를 안 봐야지. 또 넷플릭스 같은 데 가입했다가 회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가입했다가 안 봐야지. 그러다가 또 보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심했다가 그것을 몇 년을 반복하니까 자기 양심상이지. 하나님 죄송해요. 안 보겠어요. 그럴 마음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그러한 연속극 중독, 그러한 드라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그냥 일반 오락으로 드라마를 보는 문제 말고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고 드라마를 보는 도중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자유함이 왔지요. 우리 각자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과연 나는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문제 중심의 기도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대하여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거함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